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 다니엘 4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했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니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어떤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이 설명된 뒤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세 친구에게 있었던 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때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한 인물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제가 지난 큐티 시간에 그냥 재미있게 브라더 느라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계속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는 역할로 쓰임받다 보니까 이게 친데레처럼 챙겨주지 않는 것처럼 해서 다 높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났고 이 인물 장악력이 뛰어났습니다. 용인술이 뛰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연전연승으로 거의 최단시간 내에 대제국을 이루는 인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능력치가 5개의 능력치 영역이 있다면 5개의 영역이 다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대왕 중에 대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억도 나지 않는 꿈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춰줬던 그 다니엘의 에피소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신의 아들,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의 표현은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표현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백그라운드는 이방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9절에 보니까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이 마술사가 된 것은 아니죠. 그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마술사 중에 대마도사처럼 보여서 이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냐. 거룩한 신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룩한 것에 자기가 도취되어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약간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를 회상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라. 대제사장 같죠? 너희에게 전 모든 언어를 쓰는 너희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주셨습니다. 금 신상의 머리처럼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3절에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자기가 이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화자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한번 현관펜 쳐보세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러분 뉴스를 좀 보는 친구들은요 이 정치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거예요. 뭐 계엄령 때문에 이쪽에서 찬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조선왕조실록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더군다나 주변 모든 나라를 장악한 패권을 거머쥔 이 나라의 왕이 집에 들어가서도 평안해요. 원래 자식들이 많으면 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암투가 벌어지고 막 이 왕실에서도 막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막 암살자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이 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상황인지 이 왕궁에 나아가서도 평안해요. 반역자도 없어요. 암살하려는 자도 없어요. 모든 게 평안합니다. 이미 정복할 곳도 없어요. 완전히 평안해요. 더군다나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고야, 이거 왕으로서는 100% 완벽한 남자인데 집에 들어와서 가장으로서는, 아빠로서는, 남편으로서는 별로이거나 형편없거나 역시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게 아니라 집에서도 편히 있으며 궁에서도 평강할 때, 여러분 이렇게 평강할 때 우리가 섰다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스스로 한 것처럼 마음으로 자화자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했을 때 또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도 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들어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은 간증 같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 지난달에 마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어서 야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진짜 신 중의 신이구나. 다른 모든 신들을 내가 접해봤는데 다 가짜구나. 너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고 예배했으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고고학적으로 이 바벨론 궁터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바벨론은 허구의 나라다, 성경에서 말하는 허구의 나라다라고 주장했었냐면, 역사가 너무 짧아요. 이렇게 완벽한 나라였는데 100년도 안 돼서 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스스로 견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회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치신 것이죠. 그것으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을 갖춘 것 같고 그가 영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 같을지라도 온 우주의 그 역사의 패권을 쥐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꿈을 사람들이 다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경험이 있어요. 야, 벨드사살아,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너에게는 그 많은 신들의 영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좀 다릅니다. 자기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뇌 속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미지화가 정확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바벨탑과 흡사한 느낌이죠. 그런데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같이 높아지리라, 하늘과 같이 견주리라 할 정도로 이 나무가 끝도 모르고 커가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았어요. 했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모든 사람들도 거기서 식물을 먹고 들짐승도 와서 거기서 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기 가서 탁 쉬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생기가 있는 모든 자들은 거기서 다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여러분 이 정찰병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수시로 보고를 하잖아요.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천사가 내려서 쫙 둘러보다가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풍요로웠던 느낌인데 새들도 쫓아내고 동물들도 쫓아내고 가지를 막 베고 막 새 둥지도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이 뿌리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들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짐승 야생 가운데 그 그루터기를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냐고 이성을 잃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야생 동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야성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명령한 대로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사를 다 운영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왕이 됐다고 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위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천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데 지금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한 자를 내가 저 위에 왕으로 세웠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느낌상 들어도 알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더니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벨드사살아, 도대체 이것이 무슨 꿈이냐?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사실은 내일 본문 말씀까지 같이 보면 좀 더 이야기가,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이 꿈을 주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는 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진짜로 이것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뭐예요? 깨닫고 네가 돌이키면 이 꿈대로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냥 잃어버리시면 되는데 하기 전에 꼭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네가 혹시 깨달으면, 돌이키면 내가 이것을 넘어가 줄지도 몰라, 내가 사할지도 몰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왔습니다. 자, 4절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러분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도저히 학교를 가서도 인싸예요. 교회에서도 선생님께 다 인정받아요. 집에서도 사랑을 받아요. 그럴 때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퍼포저스 친구들 보면 너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든 것이 갖춰진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나서 슬픈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때때로는 내가 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종종 유혹이 옵니다. 이거는요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와 불과한 똑같은 인간을 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 무익한 종은, 이 아무 쓸데없는 종은 사실 주인이 한마디 하면 더 빨리 진행되는데, 이 무익한 종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작은 부서를 맡고 있는 한 목사도 때때로 부서가 막 붕을 하고 막 모든 게 막 너무나도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뤄가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탁 나하고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합당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바로 뇌에 벌레가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어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가 헤롯이 한 번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많은 곳에 돌면서 연설할 때마다 와, 황금의 혀야, 황금의 입술이야, 사람들이 칭송을 보내요, 박수를 보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합당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돌리지 않으면 화를 내고, 왜 나를 마땅히 대우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더해질 때마다 더 엎드러지고 겸손해져서, 엎드러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요한 자들아, 너에게 부요한 물질 있는 자들아,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저기 달리기를 잘하는 자들아, 너에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다리를 주신 분은 누구냐? 야, 똑똑해서 이 설계를 잘 짜는 자들아, 너에게 그 명석한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냐?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부심을 갖되 주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느부갓네살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주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었던 이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겸손히 엎드러졌던 우리 다윗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함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전시는 믿음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다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으로 실천하는 데 무엇보다 완전히 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에서 우러난 우리의 삶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가 남을 위하는 모든 태도까지도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의 은혜를 날마다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재정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건강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돌아보고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몸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주님, 내 영이 아픕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들,
사람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가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일곡이하며 나아갑니다.